이번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말씀 14장 13절로 23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75번째 시간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도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사명이었던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지역을 방문했고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많은 개척교회를 세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른 지역교회로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그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회자를 섬길 때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내가 만약 담임으로 목회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이 교회에서 저 담임 목사에게서 본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부분은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부분은 내가 본받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때로는 교만하게도 나라면 저보다는 더 잘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이런 생각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숙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성도 간의 분쟁이라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늘 중재하고 다 참아내고 참 많이도 인내하며 살았겠구나라는 그런 동질감을 이제야 느낀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의 서신들은 목회자로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한 갈등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풀어가는지에 대한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갈등들이 그가 기록한 서신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고린도 교회는 따르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나는 베드로를 따라, 나는 바울을 따라가, 나는 누구를 따라가, 나는 누구를 따라가.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이 추앙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서로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문제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제사 후에 나온 제물에 관련된 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역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단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음을 따라가는 배교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음행의 문제와 또한 성도가 되었지만 다른 신분 차이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역시 에베소 교회 역시 이단의 공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혹의 사건들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서 보낸 편지들이 대부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의 내용들입니다. 많은 교회가 각각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바울은 조언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주 채찍을 든 듯한 그런 질책을 아끼지도 않는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여전히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작고 큰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것처럼 작은 숫자가 모인 성도의 교회는 그 모여있는 숫자만큼의 갈등과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수의 성도가 모인 교회는 정말 그 숫자만큼의 갈등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 실망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러면 뭔가 조금은 거룩하고 뭔가 조금 다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상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그렇게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끊임없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해도 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 핑계 삼아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정당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성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 달라진 삶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도 함께한다는 바울의 교훈을 바탕으로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으며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누리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곁에 있는 사람과도 사랑의 관계를 잘 맺으며 또한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서 만났던 이 모든 문제를 어느 교회라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상대방이 편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하나에서 10까지 다 부모의 수고입니다. 보통 주간 시간에는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 야간에는 4시간에 반드시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는 숙면은 꿈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피로감인데 거기에 더해서 쉼없이 대소변을 처리해달라고 울고 있는 아이를 못 본 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또 일어나야 합니다. 아직 면역체계가 연약하다 보니 잦은 병치레도 합니다. 소아과 병원은 마치 안방처럼 되어집니다. 그게 산모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잘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산후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겪는 산모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피로도 늘 달고 살아야 하지만, 그리고 또 아기를 안아서 재우고 달래느라 팔의 근육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다 감당합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참아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때로는 줄 수도 있고 손해도 감수할 수 있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알게 되고 배우며 그 사랑의 무게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기록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만나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의 자리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로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연약함을 비판의 제목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연약한 형제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그 앞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의 용도와 그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칼을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아기는 일단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는 모든 것을 집어서 어디에 넣습니까? 입에 넣습니다. 만약에 그 아기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주저없이 모든 것을 막 손으로 집어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칼을 집어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훈련되어 단단해진 사람은 문제를 피해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연약한 성도는 이런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지체된 성도이기에 사랑함으로 또한 배려함으로 연약한 사람이 부딪혀서 다칠 수 있고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시 교회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와 흡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해진 후 마약 그리고 음주와 흡연, 제사, 도박 금지를 선교사가 내세우게 되었고 이를 한국 초기교회는 대부분 교단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첫 단추로 이것을 내걸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면 당신은 이제 마약을 멈춰야 합니다. 음주와 흡연을 금해야 합니다. 제사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서약을 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문안교회 1911년도 2월과 7월 달에 당 회록의 자료에 따르면 교회 차원으로도 음주한 성도를 치료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이 음주와 금륜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느 순간 마치 죄인 듯이 여겨지는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마치 구원과 관련된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음주와 흡연은 죄가 아니고 또한 구원과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의 전통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하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금연과 금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은 금주와 금연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바울의 권면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이기에 음주와 흡연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특히 죄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마음껏 해도 되는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절제함으로 덕을 세워야 할 책임이 먼저 믿은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풍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음주와 또한 금연을
대부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로움이 나도 할 수 있어,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된 사람의 행동들과 그 삶의 태도를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 곧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음식으로 고민한, 정결의 음식에 따라서 이것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성도들이 그들을 업신여기고 있었을 때 그것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미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가진 성숙한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얻게 된 믿음과 신앙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바울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성도의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믿음과 신앙의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냐면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관습이 많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에베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고기를 먹고 말고의 문제는 교회가 분열될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진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이루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된다, 속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신념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가진 신앙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영적인 해를 주지 않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의 메시지에 따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자유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그런 신념으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그것이 다른 연약한 성도에게 영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일이 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결여되어진 자유의 행동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때로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 참아주는 것, 포기하는 것, 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언제나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이미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 책임도 따른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신 16절과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신념만을 강조하여서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비방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다가 나온 고기라고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니까 당신도 해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를 정죄하는 이유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관용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보통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혹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경우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주님을 닮은 겸손이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데 실상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신앙의 가치관과 기준을 세워두고는 누군가를 향해서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정죄하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본질을 그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강조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고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평강을 누리며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기뻐하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희락의 삶이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신념이나 자신의 신앙의 자유로 인해서 이것들이 비방을 받게 된다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신앙의 신념과 기준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에게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신념과 기준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혹은 사람에게 칭찬이 아니라 원망을 듣는 일이라면 멈추고 말씀하는 본질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으로 이 모든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의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는 일 혹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절과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어떻다고요? 아름다우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말과 자기 주장이 강한 공동체는 화평을 이루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의 기준이 너무 제각각입니다. 이처럼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분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교회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법에 따라서 치리가 있어야 할 문제가 성도 간에 발생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은 반드시 교회 법으로 정당하게 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기회를 주자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주장 가운데 최고의 의결기관인 당회에서 치례를 열고 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자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광고 시간을 통해서 공포하면 반드시 반발이 있습니다. 왜 교회 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았냐고, 그것이 옳은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반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반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나의 신념과 나의 주장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인가 아닌가로 저울을 달아보면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제사 음식이나 정결 음식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진리의 문제, 진리가 공격받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문제가 구원과 관련된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마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너무 침소봉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그만 바늘을 몽둥인 것처럼 그렇게 확대해서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자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기 먹지 않아서 포도주 마시지 않아서 형제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뭔가를 행할 때 내 양심이 쿡쿡쿡 찔리는 일.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마시거나 혹은 흡연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지켜온 그것들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을 때는 그것은 죄라고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리낌으로 먹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양심에 뭔가 두드림이 있을 때는 내게 어떤 게 없다라느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유함은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게 하지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행할 때 한편에서 양심이 찔린다라는 거예요. 아, 교인인데 담배하면 안 되는데, 교인인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이미 뭐 하는 것이다? 23절의 끝자락을 보십시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의 문제라고 바울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유가 결코 다른 형제를 거리끼는 일이 되지 않도록 희생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며 믿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그것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다른 연약한 성도에게 거리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아예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질문해야 합니다. 덕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덕이 될까? 그리고 이것을 보는 저에게 덕이 될까?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될까의 문제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을 이루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말과 행동이 마치 작은 불꽃이 되어서 심지어는 공동체를 새까맣게 태울 수 있는 분쟁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스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메말라 있는 가운데 자연 발화되었는지 누군가가 실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작이 어마어마한 불이겠습니까? 아니요. 지극히 작은 풀잎 하나에서 발화된 그 불꽃이 지금 그리스의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산불로 번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의 힘입니다. 이것이 불꽃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를 태우는 그런 불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사소한 말과 너무나도 사소한 행동이 큰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자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니라. 사도 바울이 선언해버립니다. 다 죄다. 무엇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곧 내가 뭔가를 할 때 확신 없이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순간에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내 양심이 쿵쿵쿵 하고 푹푹푹 찔리는 그 두려움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두고서 자신만의 신념을 고집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유익하고 복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다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강요하거나 혹은 자신의 신념에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정죄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교회를 향하여서 왜 내 뜻을 따르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것도 멈추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신앙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검하고 그리고 행동을 금하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체된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해진 세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10쌍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한 쌍은 국제 부부라고 할 만큼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의 기본 정신을 바로 알고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희락을 이루며 살아가는 멋진 성도로 신앙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념과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덕을 이루는 성도, 형제를 거리끼지 않게 되기를, 그런 서로가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이제 율법에서 분명히 자유롭게 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주의자처럼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성도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참 자유를 얻게 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이 다른 일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끔 우리는 겸손히 낮아진 그 사랑으로,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무장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형제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는 좋은 동력자, 지체로 주의 평강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예담형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